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낙심치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갚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판단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가 더욱 귀하게 여기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 고난을 믿음과 말씀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시작으로 또 어떨 때는 500명 앞에 한꺼번에 나타나신 적도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믿지 않던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하던 그 부활이 이루어졌고 그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숨어버렸습니다.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약속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모두가 다 두려움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혹시 나도 예수님과 관련 있는 사람으로 잡혀가지 않을까,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모두가 다 두려움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꼭꼭 문을 닫고 숨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했던, 또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기적도, 또 그들에게 끊임없이 해주셨던 그 말씀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모두가 다 숨어 있고 문을 잠근 상태에서 아무도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숨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너희가 나를 떠났느냐? 왜 나를 배신했느냐? 왜?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주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음에도 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냐? 베드로야, 너는 왜 나를 부인하고 저주했느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숨어있던 그 제자들에게 그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심지어는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그 창자국을 실제로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네가 직접 만져보고 믿어라.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분명히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였음에도 왜 믿지 못하였느냐? 도마야, 직접 만져보고 네가 믿으라. 도마가 실제로 주님을 만진 상태에서 또 주님의 그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고서야 비로소 주님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어쩌면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만져보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또 우리 인생의 문을, 믿음의 문을 굳건히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숨어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인생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할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겨주심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당장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그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식민지배하던 로마가 물러간 것도 아니었고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크나큰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믿음 가운데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숨어있던 곳에서 이제는 나왔다라는 것만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원래 주님을 만나기 전처럼, 주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가 했던 그 일처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져보았던,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고백했던 도마조차도, 또 다른 제자들조차도 그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때처럼 오늘 하루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따랐던 그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처럼 그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또 베드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했던 그 베드로에게 3번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철저하게 배신하고 떠났던 베드로,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되지 못한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맡겨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제자들은 변화받지 못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후 이제 승천하실 때에 12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를 너희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살던 갈릴리로 돌아가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재하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성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앞에 닥쳐 있는 당장의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 로마로부터 언제 해방이 되겠습니까? 내 눈앞에 닥쳐있는 이 어려움이 언제쯤이나 물러가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의 문제가 예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내가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문제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재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땅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복음의 증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가 중심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중심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말 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가 중심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발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이, 이 지구가 세상의 중심인 줄로 알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도 이 지구를 중심으로, 내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을 중심으로 뜨고 지고 돌아가고 있는 줄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고 나서에 비로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이 땅덩어리가 세상의 중심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그때서야 우주시대가 열리고 수많은 가능성의 시대가, 무한한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의 중심이라고 살아가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심을 믿어야만,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믿음 중심으로, 영적인 것들 중심으로 살아가야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무한한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문제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될 때 우리가 능력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복음의 증인이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이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에 매여 있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밤낮으로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또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또 믿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이 굳세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어리석고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제자들이 가장 문제력이었던 로마 식민지의 문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변화시키셔서 로마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리석고 쓸모없는 복음의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시고, 또 그 사울을 일이 바뀐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변화시키셔서 이 놀라운 복음의 증거가 온 세계 끝까지 전파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또 주님의 제자들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바울을, 또 주님을 못 박아 죽였던 그 로마를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찌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다릅니다.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꿈꾸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치기 위해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었을 때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부터 두려움 속에 무너져 있었음을 듣게 됩니다. 라합이 말하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로 건너게 하셨을 때부터 여리고와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고난이 넘어올 수 없는 산처럼 보이고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증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 능력과 재능이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너무나 크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 그 주님께서 보내어주신 성령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167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내세해야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또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